통돌한 하나님과 이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따르는데 구약에서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늘 확인하는 거지요. 우리는 단번에 드려진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살과 피로 당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언약이지요. 그래서 항상 예배는 이 언약을 확인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로 충만한 제사, 감사로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사노라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사실은 한계가 있지요. 내게 일어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는 그 노력이 가상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게 닥쳐온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슬픔이 지나치게 클 때 우리는 도저히 그 상황 속에서는 감사할 방법을 못 찾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께서 나를 신분에 있어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 믿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 언약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 사건 그 근원으로 올라가 생각하노라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의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형식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고 사랑과 감사를 담아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삶에서도 그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삶이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당연히 생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노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다시 또 예배의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는 더 충만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선순환을 항상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감사가 없고 예배가 건조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의 삶은 더욱더 팍팍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힘이 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멀리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특별히 행위를 옳게 하는 그런 제사, 삶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보통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두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악인은 율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입에 올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 악인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자리에도 참여하는 자, 그리고 성도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인데 이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형식에 있어서 그 문의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성도라고 하는 그룹 속에 있는 사람을 두고 지금 끔찍하게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례를 전하기까지 하고 말이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늘 입에 올리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악인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와 악인 사이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희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누가 악인인가?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7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다 그러죠. 그리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뒤로 던지며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누가 악인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이 미워요. 부담이 지나쳐서 아예 밉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은 뒤로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뒤로 던진다 이것은 방해거리 같은 것 뒤로 던지는 것, 다시 말하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가치한 쓰레기처럼 뒤로 던질 정도로 그렇게 하찮게 여길까?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밉고 무가치한데 도둑을 보면 연합해요. 마음이 편하다고요. 동료라는 의식, 오히려 사랑의 마음이 들어요. 간음하는 자들과 친구가 돼요.
오히려 그들이 더 편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도둑질을 하고 싶은데 도둑질을 자꾸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미운 거예요. 내가 좀 방종하고 방탕하게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사사건건 뭐라고 하니까 밉다고요. 그래서 이 미움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벗어나려면 뒤로 던지는 수밖에. 싫어해버리고 뒤로 던지면 홀가분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악인이에요. 성도라는 무늬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싫어요. 이게 악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기는 하는데 제사의 자리에 있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요. 이게 악인이라고요. 가장 불행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도둑이 더 좋고 간음하는 자들이 더 차라리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줘 버린다면 그 얼마나 딱한 노릇입니까? 전날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래요. 엘리야를 두고 하는 말이 대뜸한다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북왕국입니다. 이 북왕국은 그 대대로 왕들의 정책이 종교에 대해서 말하자면 포용 정책을 씁니다. 야훼 신앙만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그저 원하면 이 종교는 어떻고 저 종교는 어떠냐 마음껏 그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우상 숭배하고 뭐 그러면서 마음의 복락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 되지.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다른 종교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편협하고 아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못된 종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세상에서 합니다. 그런데 만일 예배를 드린다 하고 그리스찬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예수 말고 다른 것 믿는 것 그냥 내버려 둬라, 전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에 비추면 그는 악인이에요. 전날의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나름대로 종교가 번성하던 시절입니다. 로마 시대에 각 도시마다 대단한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의식들이 있었어요. 전통이 되었고 문화가 되었고 미풍양속이 되었던 그런 종교들이 있고, 그런 우상 그 종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판에 예술도 발달하고 문학도 발달하고 다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가 나타나서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막 이러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 보면서 그 당시 뜻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이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으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요만큼 있고
뭐 또 부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요만큼 있고 또 무슨 산, 신, 옥황상제 뭐 다 따로따로 있으면,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눈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이 외에는 신이라 일컬음 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중에 분명히 성도인데 마치 이 악인의 길을 가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 있어요. 여기 최종도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취미생활처럼 편하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아이고 싫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아이고 싫어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버지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이 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담이 되어도 내가 나를 치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제가 이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자입니다. 그렇게 주의 도움과 용서를 구하며 더욱더 충성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못 부리는 게 더 좋지만 그래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세요, 잘 나오지 않는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서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옳은 것이지, 부담이 싫다고 해서 나중에는 이 말씀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하고, 다시 말하면 미워해버리고 이 말씀을 아예 뒤로 던져버리게 되면 부담감에서부터 벗어날지는 모르지만 그 길은 악인의 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 순간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뜻하고 통하면 오케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내 뜻하고 다르면 다른 해석을 찾아서 헤매다가 저 이단 사이비에 속해 있는 어떤 자들이 남발해 놓은 악한 해석을 그걸 좋은 것이라고 붙들어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11조가 없다. 11조를 권하는 것은 하나님 이 교회들의 욕심이다. 그러니까 춤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목사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 그러면 어깨 춤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는 있지만 부담스럽다고 해서 말씀을 부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아간이 등장해요. 이 아간은 광야에서 출애굽한 그 백성으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마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범죄할 때 20살 이하의 젊은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간 틀림없는 것은 40년 광야 생활 훈련을 받은 이 하나님의 군사, 이 사람이 아간이에요.
근데 이 아간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성과의 싸움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그 여리고 성 말입니다.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할 때 매일 한 번씩 돌고 그러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마지막 때는 이제 7바퀴를 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무너져서 그 여리고 성이 완전히 함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엄청난 대승리를 그가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현장. 요단강도 그 마른 땅처럼 건너는 경험도 있었고 온갖 경험 다 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여리고 성을 공략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첫 번째 저 성을 점령할 때 저 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까, 즉 첫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전쟁에서 너희들이 이기면 몫이 돌아가겠지만 이 첫 번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 어떤 물품도 취하지 말아라. 만일 취하게 되면 온 이스라엘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 보니까 그의 눈에 딱 띈 게, 그것도 자기 혼자 있는데 눈에 띄었는 것이 멋진 신할산 외투 한 벌하고,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억나면서 부담이 됐겠습니다만 이 부담되는 것을 벗어나려면 무시해야죠. 뒤로 탁 던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다 감추어뒀어요. 그가 어떻게 불행한 사람이 된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간은 결국 돌에 맞아 죽어요. 악인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의 경우가 있어요. 요나와 아간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예요. 그 아수르의 수도란 말이에요.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들은 그냥 하나님께 진멸을 당했으면 좋겠는데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이 말하자면 그 아수르는 그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있는 곳하고 아예, 그러니까 지금 이란 이쪽 지역인데 그 반대가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스페인의 다시스를 향하여 가는 배를 타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정반대, 육지로 저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배를 타고 요 가까운 데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 당시에 스페인은 말하자면 땅 끝입니다. 세상에 큰 배 타고 저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요. 부담이 되지요. 그래서 생각 안 하려고, 하나님 얼굴 보기 너무 민망해서, 그래서 이 배 위에도 못 있고 배전에도 있을 수 없고 자꾸 하나님 보이니까 배의 가장 밑창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해서 잡니다. 여러분 못됐잖아요. 요나나 아간이나 뭐가 달라요? 그런데 달라요, 여러분. 풍랑이 이렇습니다. 풍랑이
풍랑이 일고 뭐 굉장해서 나중에 선장이 와서 깨우고, 그런데 이 풍랑이 엄청나게 일고 제비를 뽑아보니까 누가 요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 자신이 그래요.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다. 나를 이 바다에 던지면 잠잠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지금 풍랑이 일고 이 풍랑이 일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게 된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이미 그때부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하고 죄스러워하는 마음이 이미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여기다 던져 넣으라고,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나중에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 잠수함 속에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고 감사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는 기회를 주셨어요. 아간은 달라요. 아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가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뒤로 던져버렸어요. 자,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한 말과 같은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큰 손해가 돌아갔어요. 무슨 일입니까? 아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성이 있어서 전쟁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성 여리고는 무너뜨렸는데 조그만한 성 아이 성에는 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아, 이거 내 때문이구나 이미 알아야지요. 버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바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가르쳐 주시는 것이 너희들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기 때문이다라고만 이야기해요. 그때 아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간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누구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혀요. 아간이 속한 지파입니다. 아, 이거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몸부림치며 튀어나와야지요. 버텨요. 계속해서 제비를 뽑는데 성경에 보면 세라 족속이 뽑혀요. 아간이 속한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집안을 뽑는데 삽디의 가족이 뽑혀요. 아간이 속해 있는 가족이에요. 삽디의 가족들 가운데 남자들 제비 뽑았더니 아간이 뽑혀요. 마지막까지 악착같이 버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 여기고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도려내고 내가 가고 있는 이 악한 길을 고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의 끝은 멸망이지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지막에 유익한 것이 결코 없잖아요. 오늘 성경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잠잠하게 계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찬성하신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잠잠히 계시지요. 예, 잠잠히 계십니다. 그럴 때 많아요. 우리가 악한 일 하자 말자 바로 벼락이 꽝 옆에 떨어진다든지, 한번 못된 마음 먹었더니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오른팔이 안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일 별로 없어요. 다윗이 죄를 짓는데,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임신했다라고 하니까 그 임신하는 기간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 두셨어요. 그 음란의 현장도 내버려 두셨고, 그 얼마 동안 다윗은 아예 회개할 생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제사는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안 했다고요. 이 말씀만큼은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그냥 이렇게 넘어가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생각이, 말씀이 떠오르면 저리 가. 예, 회개하지 않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아기를 뱄다라고 하는 이야기 듣고 나서 이거 완전 범죄하려고 세상에 이 우리아를 결국은 교묘하게 죽입니다. 그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는 딱 죽여놓고 전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여전히 제사에 잘 참여하는 다윗,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겉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다윗, 하늘의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어요. 다윗이 범죄하자마자 폭풍우가 몰려오고 이런 적도 없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 사랑하셔서 다윗이 한번 말씀을 주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고공행진을 계속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잠잠히 계실 때가 있지만, 오래 참으실 때가 있지만 영원히 참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하여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내가 악한데도 내게 참으십니다. 내가 해서 안 될 일을 계속하는데도 참으십니다.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서 만들어낸 하나님 의지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이 악인의 특징 가운데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할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19절 20절 말씀이지요.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민다. 거짓말하고 그리고 아주 악한 말을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구체적인 것 가운데는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그러는데, 이 공박한다는 것은 말로 막 사람을 공격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서라고 하는 이 앉아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함께 밥 먹을 때 쓰여지는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함께 식사를 할 정도의 그런 관계, 즉 사랑해야 할 대상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한다는 말씀이 여기 또 나오는데, 이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찌르도다라고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방을 함으로 그 듣는 사람의 가슴을 그냥 후벼 파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원래 사랑해야 할 대상, 형제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공동체, 예배의 동력자, 복음 일꾼의 동력자, 얼마나 천국의 한 가족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공격하고 비방하고 하는 악한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악인의 길입니다.
성도는 그 일을 멈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계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비판하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굉장히 흥분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말에 대한 우리 주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뭐 많은 기적을 일으켰었잖아요. 귀신을 뭐 쫓고 병자를 고치고 뭐 이랬더니 이 명백한 사실 앞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제사장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저 예수가 저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대적자로 삼고 나면 그 대적에 합당한 이유를 자기 딴에는 정당하게 들이댄다라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행한 그 일들,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엄청난 기적들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씀을 하시다가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피를 토하듯이 하셨던 말씀은 좋은 사과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있으면 그 나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이 선한 일을 한다면 그 선한 일을 하는 예수님이 선한 분 아니요, 좋은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것까지도 부인하느냐? 그 이유는 네 속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한 말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비극이지요.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와 악인의 경계가 견고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죄정도가 악인의 길 갈 수 있습니다. 성도라 일컬음 받는 여러분들이 악인의 길 갈 수 있습니다. 잠시 갈 수 있고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고착해서는 안 됩니다. 떨치고 되돌아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배 자리에 늘 있었습니다. 자주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인한 그 감사는 가득하지 않고 항상 불만만 차 있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의무를 강조하고 있고, 빛으로 살 것을, 우리의 내려놓음을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앞에서는 속상하고 싫고 그 말씀에 밉고 그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려고 자꾸 애쓰는 자신의 이 악한 본성을 그대로 스스로 부추기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 아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울, 솔로몬,
그들과 같이 우리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삽을 통하여 악인이라고 말씀하셨다가 그걸 끝까지 가면 악인이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악인으로 규정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잠시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짐짓 뒤로 던진 일이 있었지만 돌이키라는 거지요. 지금 잠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이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기억력 상실로 하나님 그 이름조차 모르게 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짐짓 무시하는 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잊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전쟁에서 패하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이제 저 블레셋 사람들 병사 하나에도 이제 칼에 찔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옆에 말하자면 이 칼을 맞아주는 사람, 호위병 같은 사람이지요. 그 옆에 있는 병사에게 말하기를 너 나를 좀 찔러 죽여달라.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잡혀서 모욕을 당하고 저들에게 찔려 죽고 싶지 않다. 사울이 한 말 기억해 보십시오. 자신은 할례 받은 자고 저 이방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내가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가 뭔데요? 그런 종교적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잘라내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거룩한 약속이 할례의 의미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박따박 대적하며 살아온 그가 할례 운운한다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자리에서 나는 태만하고 나태에 빠지지만 오 주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애씁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 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나 자신을 부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어렵다는 것 잘 압니다. 저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제 자신이 목사라고 하는 사실이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만 그랬던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탐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탐심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도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되어버립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아닐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죄가 되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간음하는 자들이 죄인이 되었고,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 때문에 도둑질하는 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되겠지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 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깨달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지만 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법을 따르고 있구나. 내가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껏 도둑질도 하고 마음껏 음란한 질도 하고 악한 짓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내 죄를 씻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감사합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는 구체적인 도둑질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일렁이고 있는 탐심, 그 마음속의 이야기까지 하나님 앞에 천사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음란한 짓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여인과 잠자리했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도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처럼 되고 싶은데 천사 되지 않고, 정말 겉도 속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절망감이 엄습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면 절망감이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절망은 말 그대로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절망의 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가 내가 말씀을 따라 살기에 얼마나 연약한 자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죄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죄의 낙을 즐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런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자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사노라면 그래도 넘어지고 그래도 부끄러운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용서에 대한 확인으로 다시 한번 더욱더 감사하며 도전받고 말씀을 살아낼 영적인 근육을 가지면서 또 한번 도전하며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내는 과정,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신앙 행위는 연불과 같은 것이 아니고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일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다가 그 마지막에서 너 열심히 정말 잘 살았다, 이 땅의 삶에서도 나를 도와주셨던 그 주님이 팔 벌리고 나를 안아주실 때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악인이 되어서 내 아들아 딸아 부르시지 못하고 악인이라고 부르셔야 한다면 주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 것이 되겠습니까? 오 주님, 우리는 성도로 악인이 걸어가는 길 가지 않게 하소서. 혹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거나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인하고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앞으로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모여 아름다운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의 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 오 주님, 우리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사랑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버거워도 말씀을 미워하거나 말씀을 무가치하다 논리 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성도라 부름받은 우리들 성도의 길을 가게 하시고, 자녀라 부름받은 우리들 자녀답게 이 길 걸어 자녀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동행하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주신 은혜 생각하며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티끌과 같은 것이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마는 주의 보혈로 사시사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으로 기뻐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참으로 칭찬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터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한 땀의 열매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0배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이들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